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을 쓴 알렌 크라이더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교회가 역사에서 배워야 하고 과거 교회에서 회복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 관한 6번의 강의를 이렇게 글로 옮긴 책인데요.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잘 몰라요. 초대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초기 500년의 역사, 로마 제국과 함께했던 그 역사 기간 동안을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데, 알렌 크라이더 교수님이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AD 313년까지 그 기간의 초대교회 기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그리스도교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불법이다 보니까 로마 제국 상황에서 당연히 조롱과 멸시와 박해가 뒤따라왔죠. 이 시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전혀 유익한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 닥쳐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AD 313년까지 이 기간 동안, 이 초대교회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교회를 주목해야 될까? 이 알렌 크라이더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불법이었고 박해를 받고 있었지만 이 기간에 몇십 년마다 교회는 40%씩 꾸준하게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불법이고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처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 날부터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일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가운데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신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리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러다가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이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1절 가운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죠. 자,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는 리더를 파송했더니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바나바는 사울이라고 하는 동역자를 청빙을 해서 함께 이 교회 신자들을 가르칩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 가르친 것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소위 예수쟁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수적으로만 부흥한 것이 아니었죠. 29절 가운데 보니까 그 당시에 큰 흉년이 온 지역에 들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궁핍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제헌금을 보냅니다. 자, 그것도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13장 갔더니 이 사람들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자, 뭐라고 있습니까? 교회는 처음에 복음이 전파되던 그 순간부터 자라기 시작해서 이 초대교회 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가운데 보면 교회가 어디까지 자라갑니까?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요. 4장 15절 가운데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교회는 자라간다, 성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교회를 개척하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회가 자란다라고 하는데 교회는 어떻게 자라는 거지?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저에게 와서 질문했어요. 아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작아요? 제가 이제 대답을 이렇게 하죠.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니까 그렇지.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요, 부담이 쫙 밀려와요. 교회가 자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가지?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안 궁금해요? 네, 어쨌든 뭐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 교회는요, 어떻게 자라가는 것일까요? 자, 오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성장은 복음을 듣고 인생의 주인이 바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교회가 자라가는데 언제 자라가냐? 복음 듣고 인생의 주인이 바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복음을 듣고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건을 우리는 회심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회심이 일어나는 교회는 자라갑니다. 자, 그런데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자라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그런 경험, 회심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안에서 강조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고 강조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20절 가운데 보면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주의 손 주께 돌아오더라, 23절에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24절에 주께 넣어지더라 라고 해서 주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고 있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 주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된 단어였을까요? 자, 먼저 우린 유대인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주라는 단어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쓰여진 단어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현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계시를 해 주셨죠. 자,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명령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님,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하던 단어였어요. 자, 헬라인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자, 헬라인에게도 주라는 단어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황제였죠. 자, 이 로마 제국은 이 모든 제국의 시민들에게 황제를 숭배할 것을 강요하고 황제 신전을 이렇게 지어놓고 황제를 주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마음 안에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일까요? 자, 로마 제국 가운데 있는 시민들은 황제를 주라고 표현하는 것이 표현은 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표현이었어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이웃나라 일본에게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던 그런 참 슬펐던 그런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1950년 11월 17일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일본군을 동원해서 강제로 체결했던 조약이 있었죠. 을사늑약. 자, 그때 우리나라의 주권을 넘겨준 겁니다. 일본에게. 그 주권을 넘겨주는데 앞장섰던 친일파 5명의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는 을사오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펼친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 언어를 빼앗고 문화를 빼앗고 역사를 빼앗고, 또 경제 수탈 정책, 철도를 깔고 이 땅에 있는 자원들을 다 이렇게 수탈을 해갑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가 신사참배였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라는 것은 일본 천황에게 절하라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우리 말도 사용할 수 없고 우리 문화, 우리 역사를 주장할 수도 없고 우리가 경제권을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한다는 것, 얼마나 굴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럼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을 굽히지 않고 일본 천황에게 절하지 않고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참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분인데, 고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자, 이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옥고를 치렀는데 4번의 옥고를 치르고 결국 순교하게 이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옥고를 치르기 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이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도마라는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십자가로 나아가는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그 본문이 있어요. 그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를 따라서 일사가고, 또 남을 위해서 남을 사랑하는데 일사가고, 부활의 진리를 지키는데 일사가고, 이런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말미에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자, 이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예수를 버리고 사느냐, 예수를 따라 죽느냐. 예수를 버리고 사는 길은 정말 죽는 길이고, 예수를 따라 죽는 길은 정말 사는 길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선택이요 결단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순사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이런 대담한 설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담한 설교를 하고, 이 설교를 한 다음에 옥고를 치르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셨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본인이 순교의 자리로 나가면서 성도들에게도 예수를 따라 사는 길, 예수를 따라 죽는 길이 정말 사는 길이라고 설교를 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교회를 꿈꾼다라는 이 책에서 이제 김영국 목사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자,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일어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무엇입니까? 승호, 코페르니쿠스 혁명 뭐죠? 네, 한글이 잘 모르세요? 네, 중세 시대에 폴란드의 신학자이자 천문학자인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수학적으로 증명하면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태양이 세상의 중심이고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돌고 있다.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죠. 이것을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뀐 사건을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에게 인식이 전환이 일어났어요. 어떤 전환이 일어났냐면, 이전까지 그들은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가 중심이 된 세계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그런데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의 세계관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안디옥에서만 일어난 사건이었을까요? 초대교회 500년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알렌 크라이더 목사님 하는 이야기는 초대교회 500년 기간에 그 일은 꾸준하게 일어났던 일이고, 오늘 일사각오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고 주기철 목사님에게도 일어났던 일이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주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아직 그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세계관도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의 세계관이 변화되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회심이 필요할까요? 자, 두 번째.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회심으로부터 공동체가 자라서 굳건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회심으로부터 공동체가 자라서 굳건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지역의 소식을 듣고 바나바라는 리더를 파송했습니다. 그는 24절 가운데 보면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리더를 안디옥 지역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이 지역에 와서 이곳에 이방인 신자들을 만나고 처음으로 한 일이 있어요. 자,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서 권했다라는 거예요. 권하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죠. 어떤 말씀이었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자, 이렇게 믿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믿고 주께로 돌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고 설교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주와 함께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려면 하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마음이 필요하면 굳건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굳건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굳건한 마음이란 이게 견고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이거든요. 저는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서 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 때가 있는데, 저 이제 막내가 유치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다녀야지 그랬는데 아마 이 막내도 홈스쿨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막내가 홈스쿨링을 한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좋은 스승이 하나, 개인과의 스승이 붙었습니다. 저희 집 셋째 아들이 개인과의 교사로 붙었어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보니까 너무 열심히 가르쳐요. 큐티하는 거 가르쳐주고요, 피아노 치는 거 가르쳐주고요, 홈스쿨링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스케줄대로 막 가르쳐줍니다. 피아노를요, 유일하게 칠 줄 아는 곡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치는 거야. 땅땅땅땅땅땅땅땅 하는데 막내가 따라요. 따라했더니 잘 따라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치는 게 아니야. 이건 세게 쳐야 돼. 땅땅땅. 제가 막내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굳게 마음 먹어라. 굳은 마음을 먹어라. 자, 뭔가 이제 어려운 그런 시기가 다가올 때 우리는 마음 굳게 먹어야 돼.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 그러잖아요. 자,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게 이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AD 200년경에 퍼피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귀족이었고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의 원형 경기장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자, 그날은 황제의 승리를 축하하는 경기가 있는 날이었고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퍼피투아와 함께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가진 남녀의 그리스도인들이 처형되기를 구경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처형되는 것을 기다리면서 구경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사건에 관한 문건입니다. 오른쪽에 그 문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군중은 그리스도인들을 자신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끌어내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검투사들의 창이 그리스도인들의 몸통을 관통하는 것을 보고자 했다. 순교자들은 일어서서 중앙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자신들의 순교를 평화의 입맞춤 의식으로 마무리했다. 자,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38절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처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자,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위험을 감내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굳건한 마음이 없이는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 숫자가 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들어왔고 큰 무리가 죽게 더했더라.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던 그런 찾는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매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본문 26절 말씀 가운데 이런 단서를 제공하고 있죠.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나바가 사람 숫자가 많아지니까 사울이라는 동역자를 요청해서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때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별명이 붙었는데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예수쟁이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그리스도께 중독된 사람들이야, 이런 별명 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자가 누구냐면 누가라는 의사인데요. 이 사람은 역사가입니다. 역사를 저술할 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아주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너무 사실적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문건이 너무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 문서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당신 종이가 너무 귀하잖아요. 문서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한 가지 권한 방법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나오면 이것을 다 기록하지 않고 앞에 사건에서 한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와서 이 사건을 요약하는 거예요.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 사건이 어디 나올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4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죠. 그 당시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그냥 단지 성경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삶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43절부터 47절까지 가운데 보면 사람마다 두려웠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하나 되었죠. 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뭐 하는 겁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요. 주님께서 서로를 공급하듯이 결핍이 있는 그런 신자들 서로를 돕고 필요를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뭘 합니까?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하나님 참매하고 백성 참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또 이 성찬식을 통해서 서로 하나됨을 고백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섬기고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삶이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게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요.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고 아직 우리에게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그들은 마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사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매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이런 교회 찾아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려워요. 우리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참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건물이 있고 화려하고 세련된 예배가 있고 무대가 있고 또 지적이고 감동 깊은 목사님의 설교가 있고 또 교회 가면 성가대나 봉사나 주방 봉사나 이렇게 봉사를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그런 나라의 여러 기관 단체들을 통해서 선교 사역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좋은 것이지만 오늘날 교회가 조직화되고 제도화되면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건물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무대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화려하고 세련된 찬양도 없었습니다. 지적이고 감동 있는 목회자의 설교 없었습니다. 성가대, 주일학교 없었습니다. 나가서 선교 사역하는 것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처음 이제 시작되는 거죠. 선교 사역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처음 그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자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굳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잃어버렸을까요?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에서 김영국 목사님이 그 원인을 현세 기복주의라고 찝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현세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고 내세에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기복주의로 전락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들은 성공을 예배하고 안정을 갈망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이 여러분 현대판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솔직하게 한번 질문에 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어떤 것, 그것이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삶의 안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어떤 것이 있어서 그것이 오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고 또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를 가로막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러면 초대교회가 10년에 40%씩 성장을 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자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성장하는 공동체로 이끌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성장하는 공동체로 이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바나바가 안디옥 지역에 왔을 때 처음으로 했던 사역들이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자, 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했습니다. 근데 이 권면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 주종관계를 맺는다는 건요. 썩 좋은 의미의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주종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예속된다는 의미거든요. 이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속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좋은 일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 신자들에게 와서 그가 목격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예속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기뻐하고 환영할 만한 일인가요? 우리 한우하고 교우가 있는데 만약 한우가 교회의 주인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환영하고 기뻐할 일입니까?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우리가 믿는 진리의 역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예속된다는 의미가 있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뭔가를 빼앗고 예속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이전까지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에 놓여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은혜로 값없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참된 자유를 얻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이런 단어로 표현하죠. 속량이란 단어. 이 성경책에 우리가 속량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 노예 시장에서 사용하던 경제 용어였습니다. 자, 노예들은 자기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자유를 선언하는 겁니다.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는 것, 이것이 속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노예로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다. 자,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종이 되러 왔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종이 되셔서 섬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예속하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그 예속된 상황에서 건져내서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여러분, 우리 당연히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주님이에요. 구약시대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분이에요. 너무나도 거룩하고 존귀하신 높으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섬김이 있는 십자가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이 주인된 그런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굳건하여 흔들림 없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이 놀라운
그런 성장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